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전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즉, 이 문제는 믿음과 행위의 문제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 이 두 가지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가장 큰 쟁점이기도 합니다. 이 믿음과 행위의 문제는 단순히 순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순서의 문제를 넘어서 더 큰 어떤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이 구원함을 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그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그 믿음의 구원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믿음의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인가를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은 믿음의 사람이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행위의 삶이 없다면 그 믿음은 그 구원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이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의 실천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어떻게라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믿음과 행위는 결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실천과 행위 속에서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그 믿음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그의 삶의 행위들을 통해서 이 믿음의 모습들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단순히 이 초대교회의 교인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이야말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숙제이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과 박해도 이겨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들을 통해서 믿음은 구원으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신칭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쉽게 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이 바울의 서신을 한 걸음 더 뛰어넘어서 그렇다는 그 구원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는 이 믿음의 행위를, 믿음의 실천적인 점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산상수훈의 교훈들이 자주 이 야고보서에서 소개되고 있고, 구약에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지혜를 주는 그 잠언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숨쉬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행함이 없는, 실천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야고보서는 로마서의 핵심인 믿음의 본질을, 행위라는 그 면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이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 오늘 이 말씀 역시도 믿음과 행위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4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과,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겪는 많은 세속적인 유혹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구체적으로 1절을 시작하면서 싸움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다툼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단순히 세상적인 문제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즉 기도와 연결시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를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과,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가를 아주 세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든 죄들을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택함을 받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크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인 세 가지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두 번째는 은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죄와 은혜의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그런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 죄의 문제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인류가 시작될 때부터 이 죄의 문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즉 결국에는 구원의 문제이며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어디에다가 연결시키느냐 하면은 인간의 욕심, 우리 인간들이 가지는 그 이기적인 욕망에다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는 본의 아니게 많은 다툼과 싸움에 휘말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에 있는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그리고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즉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많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싸움과 다툼의 원인을 우리 인간들의 욕심, 정욕에다가 연결시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욕심과 정욕은 결국에는 죄를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욕심이 죄를, 그 죄가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시작, 가장 우리 주변에서 가장 먼저 일어날 수 있는 죄의 문제, 우리가 어떤 큰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뺏고 이와 같은 도덕적으로 우리가 타락해야만 그것이 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가볍게 여기고 우리가 가장 하찮게 여기는 그 문제에서부터 이 심각한 죄의 문제가 시작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수만큼 많은 다툼과 싸움에서 살아갑니까? 우리 자신과의 다툼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이 다툼의 문제, 싸움의 문제가 계속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은 이 싸움이, 이 다툼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이웃들과 싸우고 친구들과 싸울 때 그 싸움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원인은 이기적인 욕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욕심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나뿐이라는, 나만이 옳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다툼과 싸움은 시작됩니다. 왜 야고보가 이 다툼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는 그 다툼으로 인해서 우리 삶 속에 죄가 유발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마귀를 기뻐하는 일을 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야고보 사도는 아주 쉬운 우리의 실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결국 바꿔 말하면 너희는 살아나가면서 다투지 마라, 싸우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 너무 너 자신에게 욕심을 부리지 마라. 너의 욕망 때문에, 너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너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가장 기초적인 삶의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욕심에서,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들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죄악으로 몰아넣고 우리를 패망으로 몰아넣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입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로서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어렵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이겨야 하고 이 다툼에서 우리 자신들을 지켜내야만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실천의 기본적인 기본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더 나가서 이것을 우리의 신앙과 연관시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는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아무리 밤새워 기도하고 정말 눈물로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즉각 응답해 주시고 또 적당한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들어주시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 사도 말하기를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바로 그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과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까? 기도의 목적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의 원인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것의 원인이 되는 그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을 우리가 온전히 내어놓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을 수가 있고 그것을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훈련들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또 중요한 두 번째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온전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과
벗하기를 멀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하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진정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것 여기에 집착하고 여기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가까이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멀리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겸손하게 그 앞에 서는 것, 그것은 우리 자신들을, 우리 인간의 능력을, 우리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고 하나님께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인정하고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내어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시작입니다. 아멘. 우리의 약함을 내려놓는 것, 주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이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는 누구와 가까이 있는가? 나의 생각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나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쏠려 있는가? 과연 내 생각, 내 마음,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 것을 내가 집착하여 그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증거를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얼마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 즉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 구체적인 길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낮추고 세상적 욕망에서 벗어나서 서로 용서하며 회개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오로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즉 하나님의 뜻을 깨닫다,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 경건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높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영화롭게 세워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비천한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영화로운 자리로 세워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단지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길입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자신들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큰,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우리가 깨닫고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고 도덕적으로 모든 면에서 깨끗하고 흠이 없어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다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이 사랑을 깨달았기에 이제 우리는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실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결코 단순하지만 그렇다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앞에 닥쳐지는 모든 고난과 역경과 환난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힘과 능력으로 우리 앞에는 모든 믿음의 실천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묻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는 솔직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온전히 이룰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세상에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 역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많은 죄의 갈등 속에서 그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 누구나 불완전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늘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실수하고 우리가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러한 예당함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말아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 온전함의 의미는 완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가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약함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앞에는 모든 죄의 문제들을 우리가 능히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과 행함이 하나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함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날마다 우리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심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